마라나타. 세상에는 사실이 사실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나사렛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린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여러분 믿기지 않는, 지금은 혼전 임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 건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될 요셉은 더 어떠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잉태된 것이므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너가 의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기다리며 순종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날마다 사모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축제의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선지서에서 늘 나타나는 그러한 예언 가운데 하나,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언어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만 읽었지만은 17장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세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라. 그러니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수께끼를 던지시고 또 그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1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러한 해답들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에 대한 그런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옛날에는 수수께끼 많이 냈잖아요. 어렸을 때 수수께끼 내면은 하면 팔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뭐예요? 하면 팔수록 커지는 게 뭐예요? 몰라요? 구멍이에요. 구멍. 구멍은 하면 팔수록 커진다. 이렇게 옛날에 수수께끼 냈잖아요. 불이 두 개 있는데 기차가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뭐예요? 네? 콧물에 콧물. 이렇게 수수께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수수께끼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수수께끼 별로 안 하고 유머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우리가 순교할 자들, 오늘 순교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드러낼 자들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시아의 예언 속에서 오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언제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백향목은 앞날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가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백향목 나무의 맨 꼭대기에 그렇게 돋은 어린 가지들 가운데서 연한 가지 하나를 꽂고다가 이스라엘의 높은 예루살렘 성전산에 심겠다고 이렇게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고 연한 백향목 가지는 크고 강한 백향목인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 그런 틈 바구니에서 살아남는 약소국 이스라엘의 그런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한 백향목 가지가 온 세계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전산에 심겨지는 날, 그것이 연한 가지였지만은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큰 백향목이 되어서 그 가지 그늘 아래 많은 정말 새들이 살고 그 그늘 아래서 온 민족이 살아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언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천하민족에게 불빛을 제공할 정도로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 너도 이 시대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어온 2018년의 뒤안길에 보면은 잘 안 됐던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른 가지처럼 나뒹굴어지는 그러한 나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잘 키워서 연한 가지를 나오게 하시고 그 연한 가지를 꺾어다 높은 산에 심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살아남는 백향목 나무의 맨 꼭대기에 돋은 어리고 연한 순한 가지 하나가 세계의 중심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나무가 자라서 큰 가지를 뻗어나고 그 가지 그늘 안에 많은 정말 사람들, 새들이 온갖 새들이 오늘 와서 살게 될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 17장 1절부터 17까지는 수수께끼를 내고 있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수수께끼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으로부터 그가 해방되려고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 중에 눈도 멀고 그가 죽음을 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너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좀 지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시드기야 자기 생각에는 야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가는 살아남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장본에 한번 불려봤습니다. 애굽을 보니까는 애굽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 애굽에 치우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3차 공격 때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쫓겨시키고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그의 두 눈을 빼서 죽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이 난 것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마저도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24절 하반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벨론에서 가만히 70년 있으면 해방될 테인데 괜히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망으로 다윗 왕가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야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서 약속하십니까? 분명히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집에서 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 보존되고 반드시 너의 가정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는 시드기야가 죽고 보니까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답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그러한 빼어난 산에 심는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 백향목에 연한 가지를 다시 한번 심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팅 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연한 가지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높고 빼어난 산에 심기 위해서 취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다윗의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가,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연한 가지를 취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취하여놓고 빼어난 산인 시온산, 예루살렘 산에 심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리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에 1차적으로 BC 539년 고레스 칙령으로 수르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을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기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한 싹이라고 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그런 백향목 높은 가지에서 꺾어다가 새롭게 심으신 연한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23장 5절에도 같은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그가 왕이 되어 의로운 가지 하나 한 가지를 꽂고다 심었는데 그 가지에서 왕이 나온다고. 왕이,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과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오늘 백향목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가지로부터 한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라고 하는 것,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심으시겠다고 예언했죠.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왔던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장차 다시 오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간 이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을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보잘것없는 연한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연한 가지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연한 가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인류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꺾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들, 연한 가지로서 내가 꺾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를 여러분 꺾을 수가 있어요? 도치를 해도 얼마나 큰 나무를 도치할 때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향목 하나님께서 나는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딱 꺾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은 산에 심겠다고 하는 그것이 자라서 백향목이 흙으로 자라면은 백향목은 특징이 있잖아요. 향기 나고 성도를 짓는데 주로 사용했던 제목이 벌레가 끼지 않는 그런 특수한 나무, 그러한 백향목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지금은 나약한 존재이지만은 네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꺾여져 들리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멋지게 쓰이는 받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 영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도 꺾여져야 할 부분들, 내가 꺾여야 할 부분들은 무엇일까? 연한 가지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연한 가지가 큰 나무는 꺾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꺾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한 가지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 부드러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한 분이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좀 내가 꺾여져야 할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래도 우리의 자아가 꺾여지고 내 경험들, 내 생각들이 꺾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처럼 내 생각대로 행하면은 우리 두 눈이 뽑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오늘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것들, 구원은 하나님이 심으신 백향목 연한 가지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말하기를 요나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적으로 믿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예루살렘에 보내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회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힘들고 약한 존재이지만 낙심할 것이 없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처럼 오늘도 힘없고 나약한, 언제 우리가 돌아갈지 모르는 끝이 안 보이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연한 가지는 각양새가 깃들이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시부르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양새, 온갖 세대, 온갖 세대. 어떤 특별한 새가 아닙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각양새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리스도 아래 나오기만 하면은 그 아래 거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말구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난 예수님은 바로 연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늘도 또 승천하셔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참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잖아요. 부활로 40일 땅에 거하면서 주님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겠어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작고 약하고 순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꺾일 때 오늘 우리가 백항목의 연한 가지가 심기어 성전을 이뤄나가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런 연한 가지로서 심겨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애굽, 아수르족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작아질 대로 작아졌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소망 없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들 너희들 속에서 너희들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백향목 맨 꼭대기에서 돋은 어리고 순한 연한가지 같은 약소국 이스라엘을 끝보다가 온 세상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정산 꼭대기에 다시 심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이 많은 민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죽고 버려지고 이제는 다 망했다 그렇잖아요.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두 꺾이고 신기우시는 연약한 순 같은 가지가 되었을 때 기억에 쓰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됐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 요셉도 꿈이 나쁘고 얼마나 이상이 크고 꿈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를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또 그가 애굽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가는 아픔도 있잖아요. 누명을 쓴다고 하는 건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러나 그런 누명을 쓰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보내서 감옥 속에서도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능력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여 멋있게 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40년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40년의 긴 훈련을 통해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힘없고 죽을 날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세지만 하나님 그때에 모세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작고 연한 술 같은 우리들이 되기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그런 작고 연한 술을 꺾다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심어 놓으시면은 멋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나무와 아래서 그늘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들으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차도 없음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뱉고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꺾이시고 심겨지니 온 세상이 그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함이라고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꺾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구원함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꺾여지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이 꺾여져서 주님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수많은 열매가 맺게 하셨다고 하는 것, 큰 새가 날아와 쉬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야, 난 아직도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쳐놓고 교회사를 보면은 고대 교회사를 봐도 그래요. 초대 교회사를 봐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이전에도 보면은 왕들 중에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빨리 죽었다고 하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이에요.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기독교를 많이 핍박한 사람일수록 빨리 죽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한다고 우리가 뭐랄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심겨진 연한 순 같은 나무가 되어서 꺾여져 심겨진 나무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한 가지라도 등이 백향목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마른 가지 같은 정말 우리에게 다 썩어 문드러져 같은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바라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24절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높은 나무도 낮춘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빛고 지금 낮고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낮고 천하다고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나무 지금 푸르게 막 있다고 좋아할 것 없어요. 하나님 마르게 하면 언제 마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정권사님이 잘 갖고 가는 나무가 잘 자라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가서 아무리 물을 잘 주고 잘 관리해도 안 되는 집은 또 안 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푸른 것도 마르게 하시고 마른 것을 푸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특히 우주적 그렇잖아요. 유니버설 임팩이스한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좀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내적으로 푸른 나무는 마르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 같았던 바벨론, 아수르, 헬라, 로마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높은 나무였어요. 큰 거목이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래도 보면 그리스 같은 나라들 과거에는 찬란했던 그런 살갑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도 막 IF 같은 막 엄청난 위기를 당해서 참 침체하는 유럽의 나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복귀 하시면은 거기에 누가 방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도 하나님이 들었으면은 높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마른 나무, 오늘도 정말 풀지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는 빌립보서 생각하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고 마른 것을 푸르게 하시고 푸른 것을 마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늘 낮은 자로서 겸허하게 무릎 꿇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에 있는 아픔들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예화 들은 적이 있고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9년 전에 그 예장 통합교회 구례교회라고 하는 데 김상태 집사님이 그전에는 그 성리신의 교회가 빚도 많고 빚도 아마 4억 7천의 빚도 있고 또 성경도 수리하고 물도 새고 정말 힘들어서 이거 세야 되는데 제 목사님이 집사들을 모여놓고 야 성전 수리도 해야 되고 빚도 있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김상태 집사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하나님 이제 가진 것도 없고 또 교회는 수리되자 하고 또 빚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 그러지는 어부예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배에 목사님을 태워서 바다 가운데 나가가지고 그 물에도 안수도 하고 목사님 지금 그 물에 좀 안수를 해주세요. 거기 좀 많이 잡히라고 안 해본 것 없이 별짓을 다 했습니다. 늘 마음 아파하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탄 2부가 되는 어느 날 2001년 어느 날 그날에 여러분 자기 어장이 막 어부들이 다 어장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곳에 이 방어라는 물고기가 2,370마리가 들어가요. 2,370마리. 10kg짜리인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 가치가 얼마냐면은 5억 6천만 원어치. 5억 6천만 원어치의 방어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실제 시스템인데 여러분 컴퓨터 치면 나와요. 김상태 집사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쳐보세요. 그러면은 딱 뜹니다. 그분이 간증하고 그때는 집사였지만 지금은 장로님이 되어서 그래서 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돈도 없고 입이 어떻게 갚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다리는데 바로 이 성탄절 이브 날 내일 그렇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수협에 가서 여러분 그걸 팔아가지고 11조도 하고 집사님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수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지어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인 줄 아세요? 한 달 후에는 자기 건물에
밍크 고래라죠. 밍크 고래. 예? 밍크 고래가 얼마냐? 그게 5천만 원. 5천만 원을 불러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천만 원 불러 들어와요. 돈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5천만 원도 여러분 밍크 고래도 보내주시는데 밍크 고래 만나게 하시더니 또 얼마 지나서 오징어 떼가 쫙 와가지고 3억 8천에 수입을 넣대요. 아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성전 건축한다, 지붕 건축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세 사람들은 고백을 깨뜨렸습니다. 모래학과 한국을 지렸잖아요. 그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꺾여야 할 부분들, 훈련 받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며 꺾여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낮은 나무도 못 비시고 마른 나무도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입니다. 연한 가지를 큰 백향목으로 성장시키는 우리 바로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우리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며 물론 저물어가는 2018년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찾아오는 2019년을 준비해서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더 놀라운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마른 가지 같고 푸르지 못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푸르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 백향목을 꺾어 하나님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